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결같은 충고를 합니다. 인과 응보, 그래서 너에게 죄가 있었기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어제 새벽에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게 진심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아무리 둘러서 욥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조언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었던 그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속에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렇게 된 여동생이 있어서 언니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내가 수술하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데 병문안 오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암이 왔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냥 물을 잘 안 마셔서 암에 걸렸지 않을까, 또 누구를 미워해서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스트레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뜩이나 자기도 까닭을 모르겠고 참 힘들고 고통이 되는데 병문안 위로하셔서, 아무나 위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그 친한 분들이 위로를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와서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누가 운동 안 해서 또 물 안 마셔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일하시다가 다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이제 수술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역시 또 병문안 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실패하시고 다리까지 부러지셨는데 이제 좀 쉬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잖아요 라고 또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실패만 계속하고 다리 부러진 그 집사님이 위로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위로만 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글을 읽으면서 많이 좀 뜨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방 가고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 고통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제넘게 제가 해석자가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의 위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내린 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아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참 좋더니만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을 앓고 있어요. 원인 알 수 없는 까닭없은 갑자기 닥친 그런 암이라든지요. 취직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욥과 욥의 친구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시각, 고난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도 있었지만 침묵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며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 이 원통함을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좀 저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떻다 그랬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고난의 신비한 단계가 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깨달아 알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고난은 해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보시면요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마치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아벨의 피가 좀 부르짖어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욥의 이 탄식, 부르짖음이 마치 아벨의 핏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아주 참 중요한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 애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눈을 들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나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욥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욥의 고난을 해석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까닭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 욥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은 아주 9장 33절에는 나의 판결자라고, 판결자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유일한 우리의 판결자, 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욥도 9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판결자가 되어주신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과와 오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수 있고, 나의 죄와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유일하신 재판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늘 16장 19절에서는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증인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들, 친구는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이제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 담보라는 이야기는요,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보증을 좀 서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상인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그런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가서 갇혀 있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결국 양식을 얻어서 이제 또 대화하는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베냐민이 막내고 그러면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베냐민을 두고 가라. 나는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 되어지지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밖에는 지금 해결자가 없으시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이십니다.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이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오늘 와서 새벽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죠. 엎드려 기도하죠. 땅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 되어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 억울함들, 연약함들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늘을 향해서 활을 들고 기도하고 어제 말씀하신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실력을 키우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이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열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 원수 앞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이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이시며 재판장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발을 들고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주여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주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이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일과 시간들을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여기에 포인트를